오늘 우리가 살펴볼 십자가에 대한 내용은 19번째 강의입니다. 19번째 강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인데요. 십자가와 관련 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얘기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처음에 이 부분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이제 머릿속에 기억하시라는 것이, 여러분은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말씀을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구원이라고 하면 구원이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라고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구원에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성취하신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네 가지의 이미지가 또 네 가지의 단어를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하나님의 십자가에 성취하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죠? 구원에 대해서요. 두 번째 뭐죠? 하나님 자신의 계시, 자신을 드러난 것이에요. 세 번째는요, 악을 정복함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구원에 대한 얘기를 끝나고 이제 두 번째 내용이 파트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구원에는 네 가지 이미지가 있다고 했어요. 처음에 바울이 우리를 어디로 들어가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뭐요? 화목제물이란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달램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로 터진다는 것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로 트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어디로 들어가요? 시장으로 들어가요. 시장에서 뭐 하죠? 매매가 일어나요. 매매 속에서 무엇이? 구속,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고 사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신 분은 우리 누구 것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이에요. 구원에는 구속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구원에서 나는 죄 용서받았으니까 괜찮다,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을 모르는 것이에요. 구원은 구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세 번째는 이제 매매에서, 성전에서, 시장에서 어디로 가죠? 법원으로 가요. 법정에서 뭐가 일어나죠? 칭의, 의롭게 됨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신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칭을 통해서 우리의 뭐가 사라진 것이에요? 죄에 대한 책임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정죄가 없는 것이에요. 이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가 너는 죄인이라는 것이 없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것도 우리 본성이 바뀌었나요? 본성은 바뀌지 않았어요. 단지 뭐가 없어졌어요? 우리의 죄책이 없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책을 가져가신 것이에요. 이제 남은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의롭게 된 자로서 이제 의로운 삶을 요구받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의롭게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요구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칭의 속에 담겨진 내용이에요. 이제 법정에서도 어디로 갑니까? 가정으로 가요. 가정에서 무엇이 일어나죠? 화해. 가족 간에 어때요? 갈등과 분열과 다툼이 있을 때 이것을 화해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해의 창시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나고, 또한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끼리 화해가 일어나는 것이, 그 결과는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화해의 사신이 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만드는 일을, 그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이에요. 그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에 담겨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가볍게 그냥 가볍게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야 라고만 말하는 것은 구원을 너무나 모른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십자가에 성취하신 것이 첫 번째 구원, 두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두 번째 내용이 내가 뭐라고 했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빨리 말해보세요.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그렇죠. 자기 계시. 하나님 자기 계시. 세 번째가 악을 정복함이에요. 두 번째 하는 것이에요. 이름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시네. 이제. 지금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건 자기를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기를 드러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약의 부분도 살펴볼 것인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다는 것, 자기를 드러내신다는 것은 뭘 드러내냐면, 어떻게 드러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행과심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 사람이 저 사람이 누군지를 알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사람 겉모습 보고서는 그 사람을 다 몰라요. 그 사람이 뭔가를 행해야 돼요. 말을 하거나 그 사람이 뭔가를 행동할 때 우리는 그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왜 행동을 통하여 사람을 알게 되나요? 왜냐하면 그 행이라는 것은 그냥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속에 있는 것은, 마음에는 우리가 한 사람을 평가할 때 인격이라는 것을 할 때 인격의 처음에 그 인격보다 앞선 것이 뭐냐면 그 마음에 있는 기질, 성향의 사람들 마음에 있어요. 기질과 성향을 우리는 대체로 뭐라고 설명하냐면 성격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격이 있는데 그 성격이
우리가 자라면서 학습되고 교육받아서 그것이 바깥으로 표출될 때 우리의 기질과 성향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 교육받고 훈련받은 걸 통해서 그 성격이 인격으로 바뀌게 돼요. 인격이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그 인격이 참 못했다, 인격이 참 나쁘다는 것은 이 사람의 내면이, 이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 그 사람의 행위가 무엇이 표출이냐면 그의 성격과 기질과 성향의 표출이에요.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을 인격이라고 해요. 우리는 바깥으로 드러난 행동, 행위, 말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방법으로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누구신 자기를 나타내신 것이, 그것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부르는 것이. 시편에 보면 시편 19편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아멘. 시인이 지금 뭘 보고 있냐면 하늘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늘을 보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이 모든 거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는 것이야. 그걸 느끼고 있는 것이. 이 모든 자연 만물, 피조 만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야 이걸 지으신 분은 어떤 분이실까? 라는 것을 생각해내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이 모든 자연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에 있는 것들, 하늘에 떠 있는 모든 것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일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신가, 위대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 왜냐하면 그 모든 피조물은 누구를 드러내냐면 그 지으신 자가 어떠한 자인지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누구신지를 보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 시인이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할 때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감동 있고 감격에 젖은지 모르죠. 본문에 보면은 이 시인의 마음도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우리 또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높으신 분인 걸 생각합니다. 여러분, 밤하늘에 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셀 수 있습니까? 우리는 셀 수가 없습니다. 셀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이, 또한 가늠하고 또한 알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이 온 세상에, 우주 가운데 가득하지요. 여러분, 저도 천문학에 잘 알지 못하지만 관심이 있어서 책을 읽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살고 있는 지금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계, 그 다음에 이 태양계가 수천억 개 모여서 은하계를 만들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은하계에, 우리는 은하계 안에 살고 있는 것이. 근데 문제는 수천억 개의 별들이, 수천억 개,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가 있는 것이 태양계잖아요. 태양계의 그만큼 별들이 있는 것이 수천억 개가 있는 것이 은하계예요. 근데 이 은하계가 또 수천억 개가 있어요. 상상을 하면 이거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셀 수가. 그러니까 이게 가늠이 안 되는 가늠이. 그 정도로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는 것이.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아직도 기억하는 숫자가 있는데요. 여러분, 숫자 중에서 제일 마지막 끝에 숫자가 뭔지 알아요? 제일 큰 숫자가 뭔지 아세요? 한자에서는 제일 큰 수가 있어요. 1, 10, 100, 1000 한번 세봐요. 여러분, 어디까지 셀 수 있어요?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조, 경. 그 다음에 뭐예요? 네, 해, 달, 별. 아니, 한자에서는 정말 그래요. 한자에서는 2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조, 경, 해, 달, 자, 양, 구, 간, 정제극, 항하사, 아승지, 나이타, 불가사의. 이게 마지막 숫자예요. 불가사의라는 건 셀 수 없는 것이. 근데 한자에서 숫자의 마지막이 뭐냐면 무량대수라는 수가 있어요. 무량대수가 한자에서는 마지막 숫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경까지 대부분 알아요. 근데 해, 달, 자양, 구간, 정제가, 항하사, 나승지, 나이타, 불가사의 무량대수까지는 사실 잘 몰라요. 한자에서는 저는 고등학교 때 그걸 맞으면서 배워서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마지막 숫자가 무량대수예요. 불가사의라는 건 셀 수 없는데 무량대수라는 숫자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가늠이 안 된다는 것을 무량대수라고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무량대수라는 숫자는 가늠이 안 되는 것이, 셀 수가 없는 것이. 그렇다면 무량대수라는 숫자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 무량대수보다 더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우주가
태양계, 은하계에 셀 수 없는 숫자가, 이 은하계와 같은 셀 수 없는 은하계도, 이 은하계와 같은 게 수천억 개의 별, 이 은하계가 있다, 이런 것들이 또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커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래야 이 우주를 만드실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것이에요. 얼마나 크신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신 것이, 나타내신 것이, 또 하나님은 이런 법뿐만 아니라, 피조뿐만 아니라 인간과 관계 속에 자신이 누군지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잘 나타내신 부분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 속에서예요. 민수기 14장 22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이 본문에 보면은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이 내 이적을 보고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날 때, 하나님 어떤 분이시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적과 표적을 통해 나타나요. 근데 이 이적과 표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 드러나는 것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깜짝 놀란 거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누구인지 애굽 바로에게, 또한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이, 이런 방식을 통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드러낸 것이.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왜요? 어떤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구약의 내용들만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알리시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이, 만약에 십자가 사건이 없다면 구약의 모든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제대로 된 이해와, 또한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볼게요. 하나님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리신 사건이 있죠. 어디였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까,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 무엇을 보게 되냐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의,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인데,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니까 똑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더 명확하게,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니라. 아멘.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왜 눈여겨봐야 되냐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죠. 구약에서 하나님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 있죠. 모세가 하나님 보고 싶어 했죠. 하나님 보여주십시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너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고 바위에 서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영광이로다, 여호와 영광이로다 하면서 지나가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누르십니다. 눌러서 보지 못하게 하세요. 죽을까봐. 그리고 하나님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나가신 후에 보니까, 하나님 누르신 것을 놓으시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시오. 온전히 본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할 때 모세처도 그 얼굴이 광채처럼 빛이 나요. 하나님의 인간의 타락과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감히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우리가 알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으니, 본문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혼자의 신,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이신 그분이, 그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이데베 교리문답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하이데베 교리문답에서 이런 질문과 이런 답변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시고 우리도 하나님 아들이면 우리랑 예수님은 형제인가? 그 기억나세요? 우리랑 예수님이랑 하나님 아버지인데, 같은 아버지인데 우리는 이거 형제고 그냥 맘먹어도 되나? 여러분, 아니라고 했죠.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친아들이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양자예요, 양자.
친하다는 의미 속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성을 공유하고 있는 동등된 지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란 분이에요. 하나님. 본문에 말하는 것도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타났다는 것이, 그분이 보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굴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만 해도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며 나타난 사건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의도를 볼 때 무엇이 초점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크게 드러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구체적으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이고 싶은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얘기가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 보면은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다고 하죠. 무슨 때입니까? 이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은 요한복음의 중요한 장이에요. 그리고 성경 복음서에서 사복음 속에서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날에 하나님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위탁하는 대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여기 첫 마디가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무슨 때요?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때가 왔다는 것이. 근데 이 일이 무엇이냐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에요.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송을 받게 할 만큼, 또 칭찬을 받게 할 만큼 사람들이 바라오면서 기뻐하며 또한 축하하며 또한 즐거워하며 하는 것들, 이 위엄과 또한 높음에 대하여 사람들이 노래할 만큼 이 일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높임을 받는 사건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사건이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드러내며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의 구속주로서 이제 하나님의 주님께서 세워지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부분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십자가 전하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하고, 죽은 후에 이제 부활해서 승천하신 전하고, 그 일을 할 때와 하기 전과 예수님께 십자가 이전에 있어 예수님과 뭐가 다른지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지을 때 예수님이, 우리 성경에서는 요한복음에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천지를 창조했어요. 만물이 그에게 났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과 그 전에 예수님과는 다른 점이 뭐냐면, 예수님은 그 전에는 구속주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2 하나님이세요. 근데 십자가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뭐가 돼요? 구속주가 되시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예수님은 그전에도 뭐예요? 그전에도 이 땅의 모든 걸 다스리는 왕이셨어요. 하지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어떤 왕이 되신 것이에요? 이제 모든 피조물을 새롭게 하는, 모든 피조물을 온전케 하는 왕이 되신 것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이 전과 예수님 후를 완전히,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타이틀과 또한 내용과 그분이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다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전에는 예수님 어떤 하나님이셨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무슨 하나님이 되시냐면 이제 새 창조의 하나님 되신 것이. 첫 인류를 지으신 창조주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타이틀을 얻게 됐냐면, 예수님께서는 신인류의 창조주가 되신 것이. 즉 예수님께서는 위치와 영광과 위엄이 더 확대되고 확장되신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십자가 사건은 이렇게 달라진 것이, 이렇게 내용들이 달라진 것이. 근데 예수님만은 아니에요. 영화롭게 해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또한 달라진 것이, 하나님이 드러난 것이, 하나님 누구신지 밝히 드러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성품과 속성과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증명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 부분에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기를 어떻게 십자가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사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사건에 보내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아담에게 하나님께 약속하신 하와를 통해서 약속하신 내용이 있죠. 어떻게 여자의 후손, 그다음에 뱀의 후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돼 구원에 대한 얘기가 계시되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그 사건이 어떻게 날지 누가 알겠어요? 그 사건이 무슨 의미인지 누가 알겠어요? 어떻게 그걸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구원이 무엇인지,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명확하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에요. 또 하나,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약속하였죠. 아브라함이 무슨 약속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근원이 된다는 말이 단순히 그가 받은 물질적인 복만이 아니라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복의 근원, 믿음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말의 의미가 십자가 사건을 드러나는 것이. 만약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 주신 그 아브라함이 주셨던 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너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너와 함께 내 후손으로서 복을 받으며 또한 너를 통하여서 구원받겠다는 그 약속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보여지고 나타난 것이에요. 다윗에게 주신 약속도 마찬가지죠. 다윗의 후손에게 주신 약속이, 그 약속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스도께서 오지 아니하고 십자가 사건을 통하지 않는다면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무도 해석 못하는 것이. 십자가는 구약의 모든 내용을 완성할 뿐만 아니라 그 구약에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을 보여주며 드러난 사건이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고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다 드러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자기의 목적과 계시 뜻과 또한 자기가 성취하고자 원하는 것들이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 그것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십자가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죠. 얼마나 인내하시는 분이신지. 성경에 보면 시편에 그러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용서하시며 긍휼하시며 자비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며 참되시며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 이런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고 표현한 이 모든 내용이 사실이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것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자비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죄를 사하기를 즐겨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왜 우리는 그의 사랑은 변함없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압니까?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 입증되고 증명된 것이.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하여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내가 이걸 증명하고 있어,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어, 입증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어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것이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구절 우리가 자주 보는 구절이지만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만약에 십자가 사건이었다면 피를 생명을 바꾸며 생명의 생명을 대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인간 스스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결코 벗어날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거기서 믿음을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진노를 달래시며 우리에게 진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걸 통해 하나님 드러내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고 또 전에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간과하시고 견뎌냈지만 이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나님께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이,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신 것이, 본문에서 나타내려는 단어가 영어 버전에 보면은 demonstrate이에요. 여러분, demonstrate이라는 것은 이것은 입증하는 것, 증명하는 것이, 말로써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설명하고 입증해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나타낸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통해 뭘 원하셨냐면 자기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진노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죄에 대해 내가 그냥 두고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내가 그 죄를, 너희 죄를 없애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서 너희의 죄에서 내가 너를 건져내리라는 그 사실을 누가 하나님이 증명해내신 것이, 이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하나님 내게 대한 나를 향하여서 이렇게 나를 아끼시는구나, 내게 이렇게 한없는 긍휼과 자비하심을 내게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 드러난 것이에요.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으로만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속성이라는 사실을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하여 증명한다는 부분에 또 다른 부분에서 하나님 증명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는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본문에서 이 확증하다는 단어가 그것도 데몬스트레이션입니다. 이것도 증명하고 입증하고 설명하고 또한 명확하게 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확 드러낸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전히 대적하며 하나님을 원수같이 여기고 하나님에 대하여 거부하며 반항하며 또 하나님을 저주하며 심지어는 하나님 멸시하는 그 가운데서도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의 십자가에 죽을 말냐 죽게 하신 말냐마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하시고 증명하시고 입증하신 것이,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 왜 우리가 십자가를 알아야 되냐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온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다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더 귀히 여기며 또한 십자가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이 드러난 사실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을 더욱 온전함으로 그를 섬기며 우리가 알게 된 만큼, 우리가 깨닫게 하신 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을 주신 만큼 우리는 온 힘을 다하여 그분을 아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우리가 배우고 익히며 깨달은 그 모든 것들에 순종하여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지혜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깨달음의 목적이요 이유인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고 익힌 만큼 더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고 애쓰며 더 깊이 순종하며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를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